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국가나 기업이 사회에 대해서 지켜야 할 그 의무를 우리는 사회적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삼성이나 LG 또 현대와 같은 이런 대기업은 사업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그 대기업의 목적이지요. 그런데 무조건 돈만 버는 게 대기업의 목적이 아니라 그 돈을 버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품을 만들 때 발생하는 오염이라든지 다른 폐수라든지 탄소 같은 것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돈만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회의 일정 부분을 기여해야 돼요. 기부금을 납부한다든지 아니면은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그래서 사회 사람들, 일반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회적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요새 뉴스를 보게 되면 ESG 경영을 해야 됩니다 하는 그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환경, 친환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의 구조를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조 관계를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책임져야 됩니다 하고 이제 기업에게 그 책임감을 묻게 하는 것이 ESG 경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그냥 제품을 만들어서 돈만 버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국가도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태원 참사 사건에 대해서 국가가 계속해서 여러분 사과를 하잖아요. 모인 건 그 사람들인데 아무 상관이 없는 국가가 왜 사과를 해야 되느냐? 책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민으로 하여금 그렇게 아픔을 당한 그것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래서 장례 비용을 다 국가에서 지불을 하게 되고 또 유가족을 끝까지 돕겠다. 그게 뭐냐면 국가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도 여러분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냥 교회가 그 지역에 세워져서 목회만 하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또한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수택동에 세워졌을 때에 우리는 수택동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을 져야 돼요. 가난한 사람 또 아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교회가 뭔가의 그런 손길을 내밀어야 되고 도움을 줘야 됩니다. 구리시도 마찬가지고 또 이 나라에 대해서도 그리고 세계에 대해서도 교회는 끊임없이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고 또 무슨 큰 일이 있었을 때에 그 일에 대해서 협조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계적 책임도 져야 돼요. 그 예가 뭐냐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파송된 선교사님들에게 교회가 그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고아들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금을 납부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어떻게 하든 세계에 아픔을 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책임,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도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그냥 무조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지요. 성도는 교회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가지는 올바른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고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가 이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금과 빛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무리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따르는 무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당대에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 역할을 말씀하는 거예요. 역할. 이 소금은 소금의 역할이 있고 빛은 빛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은 뭡니까?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역할이죠. 밍밍하고 맛이 없는데 소금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적당하게 녹아가지고 음식에 맛을 내게 하는 것이죠. 그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그럼 빛도 빛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빛의 역할은 간단하지요. 어두움을 밝히는 것. 그것이 빛의 역할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금과 빛을 보게 되면 첫째가 역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성경에 보니까 아무 쓸데가 없어 밖에 버리워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빛이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 폐기 처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세요. 버리움을 받게 되고 밟히게 되고 쓸모없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쓸모없는 자가 되지만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은 여러분 비유지요. 비유. 예수님께서 이 소금과 빛을 통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과 사회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고 빛이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음식 속에 들어가서 녹아야 되잖아요. 녹지 않으면 맛이 안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녹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빛을 우리 성경 14절에는 빛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15절에 보게 되니까 그 빛을 등불이라고 또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말하는 이런 형광등 같은 빛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는 뭐냐면 기름을 태워서 빛을 발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양초 같은 것. 그래서 이 파라핀이 녹아가지고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기름을 태우든 양초를 녹이든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희생이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녹이고 태우는 것을 여러분 희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 큰 의미로 보게 되면 헌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희생이 뭐냐면요. 여러분 희생을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그랬어요. 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리고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이나 이익을 포기하는 행위. 그걸 희생이다 그랬어요. 그럼 헌신은 뭐냐?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어요.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하여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는 행위를 헌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희생과 헌신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희생이 일반적인 것이라면 헌신은 자발적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의 몸을 던지는 것, 조건 없이. 그것이 헌신이에요. 근데 희생은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 몸과 내 마음을 포기하는 것을 희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희생보다 헌신이 더 고귀한 그런 자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희생과 헌신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이거는 구분되지 않아요. 여러분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희생과 헌신은 뒤따라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소금과 빛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을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소금이 자기를 녹이듯이 초가 자기를 태우듯이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하는 그런 삶,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희생과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이 사회에 가지는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에서 희생이라는 말과 헌신이라고 하는 말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한국 교회에서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교회에서 희생과 헌신을 이야기하고 강요한다면 성도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켜요. 왜냐하면 지금의 한국교회 성도들의 삶이 뭐냐면 이제는 편리함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부요함이에요. 이제 더 이상 어렵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거 싫다 이 말이에요. 그냥 조용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성도라고 이제 어느 날부터 그게 공식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성도들이 교회에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아요.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이제 마음의 빗장을 단단하게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에 여러분 희생과 헌신이 여러분 사라져 버렸어요. 특별히 요즘만큼 여러분 개인의 인권이 강조되는 시대는 없습니다. 이게 무엇을 하려고 하면 항상 걸리는 부분이 인권이에요. 인권. 개인정보, 사생활 보호해야 됩니다. 인권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신방을 자주 다니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하루에 어떤 목사님은 15가정씩 이렇게 신방을 했다 그래요. 왜? 목사님이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그 성도들 또 아픔을 당한 성도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신방하려면은 여러분 성도들이 반대한대요. 우리 집에 오는 거 싫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성도의 허락을 받아야만 신방을 갈 수 있다 그래요. 개인의 인권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이제 우리 집 사생활 노출되는 거 싫습니다. 그러니까 오지 마세요. 그렇게 이제 교회가 변화가 됐다는 거지요. 또 교회 행사를 할 때도 여러분 희생과 헌신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개인 중심의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는 촛불이 빛을 내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급격한 시대적인 변화는 많은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개인의 인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전도를 이제는 못해요.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 나눠주고 때로는 우리가 그 비타민이라든지 음식물을 나눠주잖아요. 걸려요. 식품위생법에 걸려가지고 잡혀가게 됩니다. 이게 지금 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길거리에서 전도를 못하게 돼 있어요. 또 그리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전도하지 않았어요? 문 똑똑똑 들기고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근데 신고하면 경찰이 당장 달려오게 됩니다. 이게 잡혀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편지함에다가 전도지를 꽂아 놓잖아요. 그러면 당장 전화를 해서 다 뽑아가라는 거예요. 왜 이게 쓰레기 갖다 놨냐고.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게 이제 전도도요. 여러분 이제 개인정보 또 인권 때문에 이제는 마음껏 전도를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도 너무 큰 소리로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게 되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음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국회에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아직도 상정되어져 있는데 만약 이것이 통과가 되면 동성애가 물밀듯이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요 이제는 완전히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미국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동성애 커플이 토요일날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우리는 동성애 커플인데 결혼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주례를 해주세요. 목사님은 나는 동성애를 반대하기 때문에 주례를 하지 못합니다. 30분 있다가 그 동성애 커플이 경찰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 결혼 주례 못 해줍니까? 왜 동성애 반대합니까? 목사님 결국 감옥에 가서 3년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 동안에 감옥에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는 거는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금방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동성애에 대해서 bom불 터지듯이 이제 여기저기에서 난리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까지 추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배도 이제는 방해를 받게 되는 그런 이제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국교회가 많은 위기를 겪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존경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목사님과 여러분 성도님들을 탐욕의 대상으로 봐요. 목사님이 너무 돈을 밝혀. 성도들도 돈밖에 몰라. 좀 그렇게 인식이 돼 있어요.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가 돈만 그냥 그래서 교회만 높이 지으려고 그러고 성도들도 잘 사는 것만 목적으로 삼는다. 절대로 이웃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희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존경할 필요 없다.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위상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언젠가부터 영향력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이제는 전도도 안 돼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 여러분 코로나 그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15,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 좋은 예가 신학대학원, 예전에 신학대학원이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는 미달이래요. 미국 더 심각합니다. 이제는 백인들은 여러분 신학교를 가지 않는답니다. 신학교를 갈 필요성을 못 느낀대. 왜? 전도가 안 되니까. 교회가 안 되니까. 그럼 누가 신학교 가느냐? 흑인들이 간대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의 총장들이 다 흑인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멀지 않는 그런 미래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 책임이 아니에요. 시대적인 현상이고 타락한 문화와 사상의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손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해야 되고 다시 일어나야 되고 다시 교회의 올바른 기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마음을 되찾으라는 거예요. 역할을 좀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이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인데 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역설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의인이라 그래요. 의인. 그 시편과 잠언을 보게 되면 이 의인이 뭐냐면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올바른 일. 그러니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올바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이다. 또 이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성경 마지막 절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본. 여러분 쉽고 편한 것이 기독교가 아니고 풍요롭고 부유한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는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것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들 왜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그 근본을 잊어버렸냐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매일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편안히 살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세시대에 천주교가 타락을 했어요. 엄청난 타락을 했습니다. 뭐 지금처럼 타락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에 이제 1517년에 천주교 신부였던 여러분 루터와 칼빈이 그 천주교에 대해서 반대 깃발을 들어요. 종교개혁을 하는 거죠. 교황청에 대해서 이거 잘못됐습니다. 교회가 썩었습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낸 게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근데 이 루터와 여러분 칼빈이 이렇게 천주교에 대해서 반발을 했을 때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왜? 그 교황청에서 자객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루터 죽여버리고 칼빈 죽여버려라. 그래서 루터도 도망다니고 칼빈도 도망다녔어요. 올바른 일을 하는 그 루터와 칼빈은 목숨을 걸고 올바른 일을 했다 이 말이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자리 잡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을 할 때 여러분 개혁자들이 부르짖은 강령이 있어요. 그 5가지 5대 강령이라고 하는데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영광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근본 하나님 말씀으로 근본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여러분 종교개혁의 골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개혁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개혁되어야 돼요. 지금 이 모습으로는 안 돼요. 왜? 존경을 받지 못하잖아요. 인정을 받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디를 가든 관공서를 가든 여러분 교회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자세가 달랐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근데 요즘에는 동사무소 가도 목사입니다. 그러면 쳐다도 안 봐요. 이제 그렇게 됐다 이 말이죠. 지금 제가 미국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미국에 갈 때에 여러분 그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지 않습니까? 근데 비자 발급받을 때 굉장히 까다로워요. 미국 가는 게요. 그런데 가서 제가 직업이 뭡니까? 예, 저는 목사입니다. 통과해요. 미국은. 그냥 통과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미국에 들어가서도 근데도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나는 목사인데 지금 무슨 세미나 때문에 왔습니다. 안 물어봐요. 통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안 그래요. 그만큼 기독교가 타락했다는 증거지요. 그래서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혁을.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번영신학에 눈이 멀어 있어요. 그냥 무조건 다 잘 돼야 된다는 거,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잘 사는 게 목적이 됐어요. 천국 가는 거는요, 목적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느냐, 이게 기독교의 근본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는 나그네잖아요. 잠시 살다 가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간이역이란 말이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여러분 이 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의 목적인데 오늘날부터 그 천국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필요한 것이 희생이고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성도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유지되고 성장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교회는 여러분 여전히 건강하고 여전히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도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처럼 작지만 강하고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많이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 교회가 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 때 여러분 그 교회가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9세기 이탈리아의 개혁과 통일운동을 여러분 일으킨 국민적인 영웅이 있는데 그분 이름이 가리발디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이제 청년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 그 가리발디의 그 연설을 들었던 어느 한 청년이 물어보더래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당신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면 무엇이 주어집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대가가 주어집니까?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가리발디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는 여러분들에게는 심한 상처와 부상 그리고 때로는 죽음까지 대가로 주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깜짝 놀라서 그것뿐입니까? 그랬더니 또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상처와 죽음으로 인해 우리들의 조국은 자유로운 나라가 될 것이며 우리들의 후손은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희생이 없고 헌신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가 있고 어떻게 미래가 있겠냐는 말이죠. 여러분 그 좋은 예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된 죽음입니까? 아니죠. 거룩한 죽음이죠. 그리고 그 죽음은 인류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정신으로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에요. 그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셨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에게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받기만 바라고 언제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무언가를 요구만 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를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희생이고 그게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현대판 순교자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순교자가 없는 시대잖아요. 뭐 중국이나 북한 같은 경우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니까 순교를 할 수 있지만 그 나머지는요, 여러분 순교할 데가 없어요. 순교할 데가. 근데 마지막 순교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는 순교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유익이나 특권을 요구하지 않고 묵묵히 주어진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순교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과 빛과 같이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는 순교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이러한 순교자를 통해 세워지고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갚아야 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회적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그래서 희생하고 헌신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을 주장하는 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정해진 교회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임시로 이곳에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장소 환경을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근본 감사를 한번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의 표현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을 위해서 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더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그런 추수감사절 예배 여러분 한번 우리가 기대하면서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드리게 될 때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잊어버리지 마시고 한 주 동안 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는가? 나는 빛으로서 빛을 비추고 있었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기도하면서 마음의 정리를 하시고 우리가 다음 주 맞이하는 추수감사절 예배 때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많은 열매를 가지고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